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내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아멘. 한 주간에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범죄하고 불순종한 모든 죄악을 낱낱이 아리며 간절한 회개 기도를 묵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전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영광 중에 받아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여전히 부족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여하며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형제 자매 허물을 씻어주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죄악에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씻어주심을 감사하며 부어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 찬송 5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
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 3절입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제가 개역 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그리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소중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이
10월 31일입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여지없이 또 10월의 마지막 날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이 우리 절기적으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오늘 또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세상에서는 헬로윈데이라고. 헬로윈데이. 뭐 괴기한 복장을 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 사탕을 얻으러 다니는 뭐 서양에서 비롯된 헬로윈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억압과 굴욕을 뚫고 진리와 자유 가운데 정말 복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탄생된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세계적으로 1위로 시청률이 올라갔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징어 게임 보신 분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신 분. 저는 봤는데 이게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재미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번 유심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가 있죠. 이 내용은 뭐냐면은 그거죠. 인생의 막장에서 정말 오갈 데가 없는 사업도 망하고 사기당하고 빚쟁이가 되고 폭력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정말 이런 막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와서 게임을 하면은 1등을 하면은 엄청난 상금을 받는다. 한 사람당 1억 원씩 해가지고 456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리닝을 다 입히고 1번부터 456번까지 번호를 다 매기잖아요.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이 우리가 옛날부터 했던 익숙한 게임입니다. 여러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해보셨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해봤고 달고나 그 모양대로 하는 거, 구슬치기 하는 거, 줄다리기 하는 거, 징검다리 건너는 거, 이런 게임을 5가지 해가지고 1등한테 상금을 다 몰아주는 겁니다. 그럼 1등이 얼마입니까? 456억 원. 이렇게까지는 참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게임에서 탈락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뒤를 딱 돌아봤을 때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총으로 쏴서 죽여요. 아주 참 섬찟한 게임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심히 봐야 될 것은 그 중에 244번이라는 사람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하죠. 하나님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기는 교회도 잘 다니고 헌금도 많이 했고 이런 기독교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 게임에 가서는 자기가 죽을 지경에 임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밀쳐내고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 참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졌을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그것이 그 영화에 투영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심각하게 정말 회개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변화되고 개혁하고 돌아서야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진정한 빛을 밝히고 저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겠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내 자신이 죽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죠. 내가 교인 다닌다고 큰 소리로 떠버리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을 과시하는 그리스도인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살려고 남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가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정말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 모습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참 배울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개혁되고 변화되지 않으면은 이대로 가다가는 유럽이나 미국 교회처럼 교회가 문 닫게 되고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그 교회에 이슬람교가 들어와서 모스크가 되어지고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1517년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이죠. 10월 31일 시작된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독일에서 처음 시작되었죠. 우리 영상을 한 3분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Martin, what is it you seek? A merciful God, God whom I can love. Name of the deceased in relation? It's a circus. Running soon. You can buy anything. Sex, salvation. And this new Basilica of St. Peter's is not just a building, Aleandra. It's a symbol of my intent to restore Christ's church. When a coin in the coffer rings, a soul from purgatory springs. Christ did not command the preaching of indulgences, but of the gospel. The works of Martin Luther shall be erased from the memory of man! Oh, it's still a very long way from Wittenberg, my lord. Here I stand. To have a New Testament in German, in words ordinary people can understand. To German? This will separate us from Rome forever. Katerina von Bora. And to get to you, your enemies will have to step across my dead body. If you give in, my lords, the bright comet that is our faith will shatter, sputtering in a dark universe. He runs because he loves his son. I will kneel and let him strike off my head. Martin! Martin! We did it, Martin! The Emperor allowed us to read our confession of faith! 예. 예. 정말 저는 마르틴 루터가 정말
사도 바울과도 같은 그런 위대한 주의를 행하신 그런 훌륭한 선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타락상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영화 잠깐만 보셔도 알겠죠. 예. 뭐 그런 속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유럽에 퍼져나가서 우리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우리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교가 탄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잠깐 나오고 여기 주보 표지 그림에도 있지만은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이 잘못되었다는 것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다가 딱 대자보를 딱 못질해서 붙였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 10조에 보면은 죽은 자들에 대한 그 연옥에서의 형벌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조에 교황의 그 면죄부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형벌로부터 사면되고 구원받는다고 설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27조에 연복궤에 딸랑 소리와 동시에 연옥에서 영혼이 빠져나온다는 설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다. 조목조목 반박문을 붙여가지고 이것이 활자로 유럽에 전해집니다. 여기서부터 종교개혁의 불씨가 지펴진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 신조를 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참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된 진리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 고마우신 분들이죠.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개혁과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작은 시냇물이 계속 흘러가고 강과 만나고 결국 바다로 이어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이 낡아져만 가는 내 자신을 변혁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 당시 로마 교황과 캐톨릭 정말 세상의 왕들보다도 더 무서운 권력을 휘두르는 그 교권주의에 맞서서 단신으로 싸웠습니다. 모두가 저들의 권력 앞에 꼼짝 못하고 따를 때 이 루터는 아닌 것은 아니다. 분명히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은 분명히 위배되는 것이고 거짓이고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할 말을 못하는 겁니다. 루터는 당당하게 95개의 반박문을 잘못된 점을 구텐베르크 성당 교회 정문에 붙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의 말씀에서 어긋나고 위배되는 것은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키고 교묘히 표장해서 진실인 양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과오가 있잖아요. 일제 식민지 때 대부분의 교단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니까 해도 된다. 그래서 교계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해서 신사 앞에 참배하고 성도들에게 권장했습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몇몇 분들은 이것은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도 이것은 분명히 우상숭배고 아닌 것인데 일제가 강요하니까 목숨 부지하려고 교인들한테 잘못된 것을 강요한 우리 한국 교계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럴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것은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죄를 자복하고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킬 때 용서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주고 면죄부를 산다고 해가지고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잘못된 교리, 성경에 없는 교리를 저들이 만들어서 교인들한테 가르쳤습니다. 그게 바로 연옥이라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로 간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이 키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그 중간 단계를 하나 만듭니다. 성경에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기는 믿었지만 지은 죄가 있고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연옥에 가서, 연옥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그 용서받지 못한 그 죄값을 받고 그제서야 이제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런 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이 없죠.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이제 그 연옥에 있을 때 여러분이 이 면죄부를 사서 그 돈을 연복교에 넣는 순간, 딸랑 소리가 나는 순간 그 즉시 그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가르쳐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면죄부를 안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도 나도 다 사는 것이죠. 그럼 루터는 분명히 얘기하죠. 95개 반박문 중에서도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죄가 용서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죠.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 면죄부 판매나 연옥 주장하는 것.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라는 것. 그것도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 성경은 여러분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다른 그 어떤 언어로 번역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성경을 로마 카톨릭이 독점한 것이죠.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제가 라틴어로 읽어주는 성경을 듣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은 무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에 그냥 빠져드는 것이고, 이게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죠. 아까 잠깐 나왔죠. 자네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은 로마 카톨릭과 결별하는 것이다. 그만큼 좀 힘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번역해서 독일어를 아는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참 좋은 말씀입니까? 그럼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곳곳에 지금도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독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만인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대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 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용서받는 것이지, 신부 앞에 가가지고 고해성사 한다 가지고 내 죄가 씻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복음이 변질되어 가지고 왜곡되어 가지고, 복음이 뭐라겠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변질시켜 가지고 자기들의 권리와 이권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단호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5가지 신조 중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겠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중에서 혹시 내 영광이다, 내 인생의 목적은 내 것이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헛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겠죠. 예. 생명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내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요즘 들어 참 큰 교회 목사들이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세습시키잖아요. 이게 자기 명예, 자기 영광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이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성장시켰는데 남한테 주냐. 이런 마음 갖고 있으니까 못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자기 겁니까? 자기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까? 그러면은 큰 교만이죠, 여러분. 무조건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건 자기 생각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돌아보고 끊임없이 자신을 변혁하고 개혁해서 나를 치우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개혁이죠. 개혁은 1517년 10월 30일 시작되어졌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종교의 개혁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거가 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거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서 루터는 오직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시고 주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하니까 그래? 걸어봐라 하고 배에서 물로 내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걸었죠? 네, 걸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뛰어내리니까 물에 안 빠졌습니다. 근데 잘 나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니까 두려움에 떠니까 그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저를 다시 손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데 곁눈질하고 뒤돌아보면서 풍랑 바라보고 바람 부고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결국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인생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직 믿음이죠. 욥도 아무 이유 없이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그를 저주했습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게 남편에게 할 말입니까? 이러한 말을 들은 욥이 뭐라고 합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내한테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들었을지라도 그는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되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욥의 고백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는 진짜 믿음이죠. 우리가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라고 합니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상 사람들은 맞는 말이죠.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맞는 말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리죠. 알몸으로 온 것은 맞죠. 흙으로 만드는 것이 맞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에 쭉 보시면은 우리는 썩어질 몸으로 태어났지만은 영혼의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흙으로도 만들어진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썩어질 몸으로 왔지만은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덧입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정말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했습니다. 그럼 천국에는 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죠. 커트라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느 누구든지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정말 죽음 이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 것이죠.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도, 난 어제도 욕심 부렸고, 어제도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어제도 입술로 누구를 저주했고 욕했는데 이렇게 부족한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는데 정말 내가 말씀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은 그 면죄부를 왜 삽니까, 여러분?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니까 이거라도 사야겠다. 혹시 우리 부모님이 연옥에 있을까? 확신이 없으니까 빨리 사야겠다. 정말 인간의 그러한 면을 교묘히 이용해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참 보이스피싱이 너무나도 큰 문제죠. 뭐 이상한 게 결제됐다기가 전화를 거뒀는데
나 서울중앙지검 김태호 검사입니다. 그 순간 모든 사고가 정지가 되어지죠. 검사가 왜 나한테 전화했지?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돼서 이거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당신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활딱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확신이 없으면은 넘어갑니다.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천지가 개벽해도 검사가 나한테 전화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 확고한 믿음이 신념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넘어가니까 우리가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택함받아 인침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라 칭함받고 인정을 받았는데 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이단이 와서 한마디 하면은 의심하면서 내 믿음을 의심하면서 왜 그런데 넘어갑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무시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슬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강요하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던 로마 캐톨릭 그 교권주의에 대항하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우리 마르틴 루터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낡은 율법을 새롭게 완성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율법주의를 고수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사주에 의해서 비록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당당하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뒤처지게 하고 뒷걸음질게 하는 또 뒤돌아보게 하는 모든 낡은 억압을 깨쳐버리고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굴종과 억압을 깨쳐버리고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새로운 진리와 복음을 선포하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명예와 생명까지도 다 빼앗긴데도 진리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뒤돌아보게 하고 뒷걸음질치게 하는 모든 낡은 율법주의를 깨트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춰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항상 섬기는 자로서 또 낮아지는 자로서 아낌없이 또 베푸는 자로서 또 날마다 죽어지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11주 예물 무명으로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 백영령 권사님, 염순희 장로님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 한도남 권사님, 김보원 사모, 한예지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광선 집사님, 감사예물 드립니다. 천영욱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드립니다. 여신도 회장직을 2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서명숙 권사님 감사예물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신 목사 드립니다. 감사예물 한예지 드립니다. 생일 감사예물 드립니다. 천영옥 권사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온 가정 평안과 건강으로 축복해 주심 감사합니다. 이명자 권사님 생일 감사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올려드립니다. 박순분 권사님, 권세인 학생, 최명옥 권사님, 염순희 장로님 1000번째 올려드리고, 건축원금 김병아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한예지 올려드립니다. 또 주일예물 함께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여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또 이렇게 값진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벨의 제물로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한 서산의 11조를 드립니다. 그 수고의 땀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더욱더 값진 축복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큰 재능으로도 주시고 귀한 또 직장과 사업의 축복으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먼저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기뻐 받아주시고 그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로도 재능으로도 건강으로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그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자손들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귀한 제단을 쌓고 있사오니 이 말씀과 또 기도가 하늘 보좌에 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여 또 건축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듯이 저들의 가문도 저들의 직장과 사업에도 든든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둥이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환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그 고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한 생명 한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감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걷고 뛰며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술로 저들의 삶으로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에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저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케 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이 땅의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광고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교회의 사명 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투병 중에 계신 환우들 한 분 한 분 빠른 치료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들과 가족들의 온전한 영혼권을 위해서도 기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1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50%까지 이제 예배에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주일 예배부터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금요 기도회 단톡방 영상 기도로 꼭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해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지금 2,000명대가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방역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본적인 거 잘 지키시면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꼭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여신도에 정기 총회로 모입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특별히 임영자 권사님께서 팔순 생신을 맞이해서 우리 특별히 교인들에게 맛있는 떡하고 그 다음에 예쁜 수건을 또 특별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영자 권사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참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여신도회에서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작은 또 정성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이따 예배 마친 후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 부르시고 축복기도 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의 핏값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